하나님 말씀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아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르는 주관하는 넷이 사가스에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개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뱀을 받더라. 아수르 왕이 7년 10월 데벨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밀과를 쓰고 마스크를 대신하여 왕을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혼례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을 주리라. 아멘.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그 왕후를 패하고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나고 그 후에 새 왕후를 맞이하려고 이제 많은 전국에서 처녀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간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사극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간택이 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는데 결국은 야곱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일을 앞으로 그런 일을 하시려고 먼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도 이제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결국은 그 바사 제국으로부터 그 유다 백성이 이 학살을 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되어져 가는 일이 우연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고 그리고 가장 보람된 삶이고 그것이 그 올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고생을 면하는 길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은 참으로 얼마나 이렇게 참 고난의 길을 자처하고 왔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간택이 되게 되는데 처녀들을 그렇게 모든 그 처녀들을 불러서 또 단장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많은 처녀들은 이제 또 다른 것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갈 때 잘 보이려고 다른 것도 구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오늘 말씀대로 뱀을 얻더라라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분명히 쉬운 성경에서 보면은 아름다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그 표현합니까? 오늘 이제 와스티를 패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패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세웠던 그 사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에 21절부터 22절, 23절 보면은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야를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해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이 문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임과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자주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사울은 그렇게 그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많은 순종한다고 했지만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대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은 내 의지를 생각하고 내 뜻대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과연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사울은 그렇게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고 하면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살찐 송아지를 끌어오고 아가왕을 잡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드러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인다고 한다는 것이 그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더 아주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은 추한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스디가 패하지고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 기름 부으셨는데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엘리야백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면 되겠구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버렸습니까? 엘리야를 버렸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그 겉으로 보는 그 용모가 겉으로 보기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특별히 그 한국에는 그 화장품도 아주 그 많이 발달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얼굴들이 다 이뻐요. 그런데 또 그 민낯이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화장을 안 했으면은 민낯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화장을 하는 것이 정석인가 봐요. 그런데 화장을 안 했어도 이쁘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화장도 하지 않고 이쁘다고 한다면 원래 얼굴이 이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이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완전히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쁜 거 하고 원래 이쁜 거 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벌써 마음이 편하고 또 기쁨이 있을 때 그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들은 사업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그러던 사람을 봤는데 굉장히 얼굴이 늙었었어요. 근데 그가 사업을 접고 편안하게 지낼 때 한 몇 년 후에 봤는데 오히려 몇 년이 젊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과연 정말 무엇이 바람직한 삶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더 서로 도와가며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며 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반대적으로 그렇게 고달픈 인생이 연속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얼굴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과연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겉모양으로만 아름답게 보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적으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겉에 보면은 겉모양으로 아름다운 그 믿음 생활을 정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 표시를 있겠지만은 그 뒷면에는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있을 때에는 참으로 그 믿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정말 이 사울 왕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인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예수는 그 모든 그 사람들에게 모든 자에게 모든 보는 자에게 뱀을 얻더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은 왕에 나갈 때 왕이 볼 때에 아름다운 그 에스더를 보고 그리고 왕으로 간택이 돼가지고 18절에 보면은 크게 잔치를 했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병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 도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 주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을 간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큰 잔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천국 잔치에 초대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천국 잔치에 임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인위적으로 우리가 말하면서 천국 잔치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천국 잔치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지금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같이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 유대인과의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그 잘못된 그 신앙을 지적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한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거 외면하고 자기가 찾는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찌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완전히 담을 딱 막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이나 어떤 학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에요. 아멘. 때로는 우리가 목사와 마주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게 된다면은 어떤 그 신학적인 지식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져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도 대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겉모양만 있으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유대인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이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고 너희가 그 성경을 다 한다고 해서 너희가 그 율법을 다 한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너희가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 유대인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방인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구합니다. 뭘 구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지 믿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믿으라는 얘기죠. 주신 것을. 우리가 얼마큼 많이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내가 많이 믿어야만이 잘 믿어야만이 아주 굳세게 믿어야만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그거를 얼만큼 믿느냐 얘기예요. 제가 얼마큼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살짝만 들어가고 많은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죠. 아주 풍성한 은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성령이 임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더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어요. 그 충만이라는 것은 그렇게 일시적으로 있다가 얻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개수는 조금만 있어도 그 있는 데까지는 가잖아요. 완전히 그 바닥이 날 때까지는 그 가득 찼는지 반만 있는지 아니면은 거의 이제 그 바닥이 날 때 됐는지도 몰라요. 딱 끝나야지 알죠. 그렇지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생활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저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을 읽게 되면은 어떤 것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이 말씀과 더 친해지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좋아서 읽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참 우리의 믿음 생활이 때로는 우리의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만 맞춰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갖 것으로 다 치장을 하고 아름다워 보려고 하지만은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로 계속되어 이어지는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에서도 부자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또 날마다 연락을 한다고 했어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날마다 베풀었습니다. 자색 옷은 부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참으로 화려한 예배의식,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 보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건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둘 다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생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믿음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도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그만큼 모든 것을 다 갖다 걸어놨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갔지만은 내시 헤게가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 모습 그대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나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내 모습 어떤 모습? 죄된 모습. 우리가 잘났다고 나는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너희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인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지금 아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모습을 그런 것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모양을 내면 뭐합니까?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난 죄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회개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 내가 디테일하게 해야 한다고 늘 그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회개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회개를 했으니까 나는 이제 회개를 다 했어. 그런 의미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를 했으니까 회개를 했는데 매일같이 회개하는데 내가 또 그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는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라는 의미지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내가 행한 모든 그것도 자기 의로운 것을 나타내지만은 잘못하면은 회개하고 나는 이제 회개했어 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회적으로 그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받았으니까 오늘 충분히 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잖아요. 내일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뱀을 얻더라 라는 말씀은 우리 이 모두가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겉모양으로 그 치례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내가 예배를 얼마큼 잘 드렸는가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와가지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정성껏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맞는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있는 그 성령 충만해서 또 하나님 앞에 참 눈물을 흘리면서 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 정해진 순서대로 그 차질 없이 잘 또 시끄럽지 않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조용하고 거룩하게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딴 생각하지 말고 정성껏 하라. 정성껏은 다른 그 믿는 사람들이 정성껏을 더 잘하더라고요. 정성껏.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성껏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정성껏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정성껏 그러면은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그 에스더가 그 내시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계명을 얻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 사람의 사람들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가 워낙 웃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그 업소에 가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다가 저보고 그래요. 스마일 그래요. 워낙 웃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딱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적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가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과 인간의 관계를 갖고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은혜라는 의미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의미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신과 인간의 관계. 그저 신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이루어준다.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결국은 그 다른 처녀들과 똑같이 그런 모든 치장을 하면서
이제 왕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에요. 마치 사울이 그 제사를 자기 식으로 그 율법식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바리새인이 자기 의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세례의 기도는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 세리의 상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는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이제 죄로 알겠구나 이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그러한 뻔뻔스러운 그러한 자세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 지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